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마음은 조금 깁니다. 그리 길진 않아요. 같이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뒀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끌어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을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도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을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 이로다. 제가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 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약 하박국서나 로마서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는 것에 영향을 받고 보는 것을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또 느껴지는 것, 또 지식이나 정보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또 맛보는 것, 후각, 냄새 맡는 것에 영향을 받고요. 특별히 또 감정에 좌우돼서 또 많은 경우 감정에 따라 살아가고도 있습니다. 이는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서 주도해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에는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관해서 지금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또 많이 설교 들었지만 믿음을 무엇이라고 한 문장으로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다른 구절은 저 부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다 이렇게 포함해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에 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상이 뭘까요? 실상. 이 실상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건물 아래에 있거나 또 계약이나 약속 등의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 영향 아래, 그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오늘 부동산 계약했어. 그러면 그 계약한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가 있겠죠. 계약서를 보면 확신할 수 있어요.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그것과 상관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관되고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영어 성경에는, 우리 성경은 실상이라고 했죠. 실상이면 좀 애매해요. 그렇지만 영어는 확신, assurance, 확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 증거도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증거인 계약서를 서로 쓰고 나눕니다. 권리증서, 땅 문서를 나누죠. 어떤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를 남겨서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볼 때 더 내가 그 계약을 했다는 것, 그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이 증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란 말도 계약서를 갖고 있듯이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영어도 certainty, 비슷한 말이에요. 확신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증거를 갖고 있듯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은 또 실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는 믿음 직전이에요. 바라고 기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말려도 안 돼. 없어 그래도 있어. 돼. 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사롭게 안 들렸어요. 지난 시간 말했듯이 르헤마의 말씀으로 들릴 때, 나에게 특별히 하시는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임할 때, 그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남다 그랬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이 헬라어로 르헤마라 그랬죠. 내게 특별, 그 상황에서 그때 내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내 심령에 임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해요.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많은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에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 후서 우리 읽은 이 4장 5장에도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역사를 받게 되는 모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가? 첫째는 바로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질그릇은 몸입니다. 그럼 보배는 뭘까요? 보배는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임하면, 이 머리에 임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럼 마음에 임하면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죠. 그러면 이 보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안에서 일으켜주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배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하고 연단하고 뭐 사거나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 입에서 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의 말씀과 믿음은 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으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해줘.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근데 이 큰 능력은 바로 복음의 말씀 그리고 말씀으로 생겨난 믿음입니다. 그래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 하나님 말씀과 믿음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오늘 8절부터 9절까지에는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한국 번역보다는 원래 원문을 보면 조금 더 리얼하다 그럴까요? 조금 더 구체적이라 그럴까?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말은 원래 뜻은 포도즙을 짜기에 짓밟고 누른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랬죠. 포도즙을 큰 목욕탕 같은 데 넣고 발 씻고 들어가서 발로 밟아 지켜서 그 포도알이 터져 나오도록 막 밟아서 즙을 짜내는 것입니다. 즉 포도알의 측면에서는 아이고 힘들어 막 터져 나가는 거죠. 짓밟히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쌓이지 아니하며, 즉 밟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누르는 것 같지만 포도알이 터져 나와서 막 이제 끝나버리는 그런 일은 없다고, 형편없이 손상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뜻이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이라는 뜻은 또 원래 이런 말씀입니다. 대적들에게 포위를 당해서 한 곳에 몰아넣어지는 것입니다. 답답하겠죠? 답답한 그 이상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또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절망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포위당하고 이렇게 몰아졌으니까 한 구석에. 그러니까 이 한국 번역보다 더 심각한 상태죠. 이렇게 답답한 일, 포위당해서 몰아졌어요. 낙심, 즉 절망적인 상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그렇게 되지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 당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뒤에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당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가 되지 않고 포도즙 터지듯이 이렇게 형편없이 손상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박해라는 것은 그냥 박해가 아니라 이 원문의 뜻은 끝까지 쫓아가서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도 거기까지 쫓아와서 박해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많은 복음전자들이 그랬어요. 어디 가서 전도하나 선교하나 쫓아와서 매복해서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은 뒤에 버려둠을 당하다, 버림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딴 데 가서 또 전도하고 선교했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박해를 해서 못하겠어요. 이제 끝이다. 이제 너는 버림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핍박, 박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이 없다고 믿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다. 유사합니다. 그 내동갱이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지 아니한다. 마치 유도 선수가 업어치게 해서 너무 심하게 넘어져서 정신을 잃을 막 그 정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거꾸로 튀면 당할 수는 있지만 망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당할 수는 있어요. 고난, 밖에 시험, 시련 올 수는 있지만 이렇게 끝나버리는, 망해버리는, 버림받는 이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제가 여러 번 비유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뚜기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오뚜기는 휙 집어 던져도 몇 번 굴러도 다시 이렇게 일어섭니다. 또 그래도 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뚜기 안에 오뚜기가 그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거기다 장치를 만들어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과 믿음을 주셔서 이런 어려움들이 와도 쓰러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의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게 그러한 요소를, 그런 능력을 만들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당하긴 당하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다시 된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끝장이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안 끝장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들었으면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 학장님,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뭐 바로는 못했죠. 속으로 그랬죠. 안 죽습니다. 하나님도 그럴 겁니다. 안 죽는다. 딸아, 너는 안 죽는다. 아들아, 너는 안 죽는다. 너무 힘들어서, 힘든 일이 있어서 죽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안 죽습니다. 그 일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죽겠죠.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나를 죽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느낀 거죠. 힘드니까. 오히려 그럴 때 너무 힘들 때, 너무 어려울 때, 이렇게 핍박, 박해, 거꾸로 팀 당할 때는 힘들 때죠. 자기 어떤 것을 표현할 수가 없는 때예요. 그때는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어려울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뭐로 인도하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내가 이 문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돼서 결국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주님의 생명이 나오고, 의자는 내가 이렇게 내 힘, 내 생명, 하려고 그랬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어려울 때, 너무 힘들 때 나는 할 수 없어요. 해도 안 돼요. 힘도 없어요.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16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역사를 받을 수 있는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보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를 계속 받고 있냐면 바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겉사람은 낡아지는 문제는, 저도 이제 나이 든 사람이니까 나이 든 사람들의 삶에서 매일 느껴지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보이시죠? 염색을 얼마 전에 했는데 또 그렇게 하얘져요. 또 해야 돼, 다음 주에. 또 피부 주름살 현저하게 보여.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수년 전 제가 2번이나 몇 년 동안 한 5년 상간에 주름
그 주름살 피는 그래 로션을 선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눈에는 주름살이 많은가 봐요. 가까이 보면 그런가 봐요. 또 이빨 치료를 지금 자주 가끔씩 받습니다. 몸이 더 옛날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겉사람이 후피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거 늙어가고 있다. 좀 옛날보다 못해지고 있다.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고 계시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겉에만 바라보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저는 위안이 되는 것이죠. 이 겉사람은 늙다가 결국 죽게 되죠. 그렇지만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지고 하다가 천국까지 그 새로운 모습을 그대로 성숙한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겉사람 또 육체가 늙어가는 거 조금 서운하죠. 조금 슬플 수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더 많이 바라보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뭐를 우리는 알 수 있냐면 잠시 받는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라. 환난이에요. 환난을 받을 때 보이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환난이 생겨서 눈에 보일 때 그런 상황이 그렇게 돌아갈 때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마음의 눈을 떠서 바로 이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너무 힘든데요? 아니, 가벼운 것이다.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바로 크고 영원한 중한 영광을 우리 안에서 이루고 있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죠? 영광이 틀리다 그래서 심지어 피조물도 영광이 틀리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가장 큰 영광이었죠. 근데 사람이 얼마나 성숙하고 온전해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광이 틀리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그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안 하십니까? 살아있는 거 감사해요.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더 온전케 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원래의 뜻은 작은 영광에서 큰 영광으로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 하신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면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바라보는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주목해 본다 그랬어요. 아주 철저히 바라본다, 뚜렷하게 바라본다. 영어 성경은 fix, 고정한다 그랬어요. 고정했다. 근데 사실 세상은 여러분 뭘 바라봐요? 세상에 돌아가는 거, 뉴스,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 내 상태, 내 통장, 내 건강, 이런 거 바라보잖아요. 근데 정말 신령한 사람은 뭐라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된대요. 뭐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아예 거기다가 눈을 픽스해 놓다는 거예요. 보긴 봐야죠. 밥도 먹어야 되고, 아프면 병원도 가고,
누구도 만나고,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것에 픽스, 주목해요. 고정해 놓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 돌아가는 거, 내 주변 상황만 보지 마시고, 우리는 조금 더 영원한 세계, 신령한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마음을 고정할 정도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그죠? 세상만 바라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해서 바라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근데 환상이 열린다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세계를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고, 하신 일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 완전히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영향과 하늘의 자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 보이는 거 참 어렵죠. 맨날 뉴스에 맨날 코로나가 어쩌고 맨날 방역이 어쩌고 몇 명 죽었느니 확진자가 오늘 17,000명이란 이런 뉴스 저 안 본 지 몇십 년 됐습니다. 그거 바라보면 참 어렵다. 참 힘들다. 참 조심해야 되겠다. 세상 뉴스나 사람들의 말이나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 참 이 세상에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그건 간단하게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고, 뉴스에서 철학적 책에서 찾지 말고, 유명 인사의 그런 대담에서 찾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해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주는 성경에서 답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 보배를 가진 사람은 영원한 하늘집에서 주님 앞에 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5장 1절에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그렇죠? 몸이 약해지고 또 죽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간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내가 이렇게 내 청춘, 내 젊음 다 날아갔다. 그거 조금은 그렇게 서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심지어 늙을 정도가 되어 육체가 기력이 쇠하고 혹은 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바로 썩을 육체가 생명의 삼킴바 되어서 영생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집에 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천국집이 우리 위해 예비됐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끼리 이렇게 살지만 천국에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 더 복되게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죽음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서운하거나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곳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허망함, 허무함이 깔려있어요. 그러나 우리 정말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 영원하신 하나님, 또 영원하신 주님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죽음이 두려워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 살게 하시니까 사는 거예요.
더 기대하는 것은 천국의 삶이 나이 들고 더 뭔가 다 젊음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뭐 물질도 없어지고 뭐 다 관계도 끊어지고 친구들도 다 먼저 가고 그래도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곧 천국으로 이사 간다는 그러한 믿음 속에 우리의 노후가 쓸쓸하지 않는 오히려 기대감을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도 말하고 있죠. 자, 우리 2절 그 내용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냥 다시 한번 읽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더라.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에요. 오히려 더디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6절 시작.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보는 거, 보이는 거, 들려지는 거, 뉴스, 사람, 상황, 사태, 신문, 사람들 이야기 갈수록 더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마찬가지. 아유, 국민소득 숫자적으로 국민소득은 높아졌지만 실제는 더 복잡한 삶, 더 문제 많은 그런 세상을 앞으로 더 많을 것 같아요.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사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 상황, 뉴스 이런 것만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 말고 그것을 참고로 들으시고 보고요. 우리는 더 우리 마음의 눈, 마음을 보이지 않는 것에 고정해 놓고 있고 그 소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 성령님의 역사하심,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걸 바라보는 사람은 조금 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려운 일들, 고난, 문제, 사태 좀 더 초월할 수 있게 마음이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아주 어려움이 고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훨씬 조금 더 초월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시작.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안 보는 것, 안 보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 잡았듯이 이렇게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이게 크리스천 삶이에요. 영어로 써놨네요. 안 써놨죠. 혹시 내가 써놨어요? 영어는 더 간단하고 시적이에요. 더 간추해. We live by faith.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Not by sight. 보는 걸로 살지 않습니다. 더 간단하죠. 우리는 보는 걸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보는 걸로 살아갔다가 더 힘들어요. 세상 힘들다 그래요. 아이고, 세상 살기 힘들다 그래요. 그죠?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을 뚫고, 세상 어려운 건 뚫고 나가요. 이렇게 힘들지만 이겨 나가요. 극복해요. 누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여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보이는 것을 행치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행합니다. 나다바 시아카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다나나나나 나다나나나나 시아카바바바바 마바바바바바바 시아카바바바바바 나다나나나나나 시아카바바바바바바
감사합니다. 바바바바 샤카바바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은 믿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날이 좀 물러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느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일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 손 받으시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 바지락 금의 봉헌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여 우리 시선을 고정하며 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는 삶을 살지 보이는 것을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사는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직 손길 주님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의 풍성히 갚아 주실 것을 믿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나의 가는 길을 주님 인도하시네 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너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니 사랑과 힘 베푸시네. 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신 나인데 사막의 강 만드신 못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세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네. 인도하시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새 기름 부선 역사가 오늘도 보이는 것을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